사도행전 말씀 계속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 7절에 있는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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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 우리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시다. 손 좀 잡아봐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말합시다. 이 땅에서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저 천국에서도 꼭 함께 만납시다. 아멘. 이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만납시다. 아멘. 어디 가지 말고. 초대교회는 그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나는 정말 살아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3,000명, 5,000명씩 막 성도가 늘어났습니다.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두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표처럼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아멘. 모든 성도가요 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성도들과 함께 공동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누가 자꾸 반상회를 사? 마을 회관에 가서 반상회를 하고 여기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음을 나눌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거죠. 이런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 이웃교회도 이런 교회였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5월이 이제 다음 주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행복한 가정 없이 행복한 인생이 불가능한 것처럼 행복한 교회 없이 행복한 인생도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 이 두 기둥이 바로 서야 인생이 여러분 바로 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오늘도 함께 나누면서 저는 함께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지만 우리 이웃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 29장을 새롭게 써가는 그런 교회로 어떻게 쓰임받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요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순종했기에 이런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먼저 알 것은요 이 세상에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교회가 좋은 줄 알고 저 교회가 우리 교회 좋은지도 모르고 이 서방 저 서방에서 내 서방이 최고야.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지만 여러분 교회에 가본다고 문제가 아니요. 완전한 교회는 세상에 여러분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완전하시지만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인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보세요. 모든 교회가 모델로 삼을 만한 이 초대교회도 여러분 보세요. 이 초대교회만 봐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앞쪽에 우리가 나눈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 안에 그렇게 좋은 초대교회 안에도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부부들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두 사람이 그냥 죽는 그런 심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오늘 본문에도 살펴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모델이 될 만한 교회에도 이렇게 헬라파 교인들하고 히브리파 교인이 나눠져 가지고 원망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성도들이 재산을 팔아 헌금한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어요. 그것도 어쩌다 한번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그러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헬라파 교인들이 히브리파 교인들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구제하는 일의 총책임자가 12사도였어요. 12사도가 여러분 일부러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를 소홀히 하는 일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렵지 않게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늘어난 교인들 3,000명, 5,000명씩 막 성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누구에게 구제가 필요한지 파악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기에는요 12사도의 사역이 너무 많았어요.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인데 구제하는 일까지 해야 했으니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소수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확인하게 됩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사인을 민감하게 살피는 거예요. 초대교회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향하신 성령님의 경고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 경고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일인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라는 경고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하는 일도 말씀을 전하는 일도 구제하는 일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구제하는 그 사역 때문에 가장 힘써야 할 기도와 말씀에 소홀히 있다. 저는 여러분의 영적으로 여러분을 돌보는 목회자로서 오늘도 여러분께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제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길게 안 했습니다만 믿고 있는 게 있어요. 믿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념하면 교회는 절대 문제 안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자꾸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되는데 또 밖으로 나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자꾸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정치판이나 이런 데 막 잘못된 그런 길에 가가지고는 모든 성도들이 올바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치 선동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자꾸 제가 기도하면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인 제가 말씀으로 먼저 풍성한 꼴이 있어야 여러분이 오면은 풍성한 꼴을 제가 여러분에게 먹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루어져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사도들이요 하루아침에 기도와 말씀에 소홀해졌고 그래서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죠.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일정 기간 계속되었던 것을 보아 분명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런 사도들을 묵묵히 지켜만 보고 계시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갑자기 이 문제를 통해 경고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사도들의 심령에 여러 번 말씀하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죠. 왜 너희들이 기도와 말씀에 소홀하면서까지 구제하는 일에 힘쓰냐? 이것은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교회에서 성령과 지혜로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여 그 일을 맡기고 너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라. 성령님의 경고를 받은 거죠. 사도들은 이전부터 이와 같던 성령님의 음성을 사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지 못하고 문제가 일어난 후에야 사도들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 것을 알면서도 곧장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알기는 알겠는데 조금만 더 지켜보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자꾸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해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문제를 키우는 것이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결국은 가래로도 막지 못하도록 상황을 키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곧장 순종하십시오.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곧장 순종하십시오. 갑자기 문제가 터지는 경우는 없어요. 없습니다. 성령께서요 문제가 터지기 전에 계속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환경을 통해서도 경고하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게 돼요. 우리의 심령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는 진짜 예민해야 될 때 예민하지 않고 다른 데 마음을 다 빼앗겨. 다른 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빼앗겨버려요. 그럼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에 듣지 못했던 성령님의 음성에, 때로는 알면서도 외면했던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그때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즉각 순종해. 그러면 자동차를 다 운전하고 다니는 분들은 할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악셀에다가 중요합니까? 브레이크가 중요합니까? 악셀에다가 중요해요? 브레이크가 중요해요? 네. 가속 페달 팍 밟으면서 달리고 싶어요? 브레이크 안 들면 어쩌라고요? 성령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멈춰서서 잘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길을 향해 가고 있는가?
멈춰설 수 있는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즉각 순종하여 문제를 해결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극심한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엎드리라는 신호예요.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신호입니다. 놀래 버렸어? 우연히 그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냥 생긴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그런 어려움이 생기기 전까지 성령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해요. 성령의 경고를 듣고도 설마 하며 넘겨요. 그렇게 성령님의 경고를 가볍게 생각하다가 지금의 문제, 지금의 어려움을 만난 것이죠.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는 성령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구제하는 일에 힘쓰다가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는 문제를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아멘. 여기 이 자리만 성령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목사님, 엎드려 기도할 시간이 지금 어디 있다요? 지금 바빠가지고 손이 한 5개 됐으면 좋겠는데 일을 해야 되고 지금 내 삶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목사님 언제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 들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속이나 알고 그런 말아요? 근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아멘.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요, 내가 붓고 있는 것이 물인지 이발유인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물이라고 붓고 있는 것이 이발유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여. 눈앞에 당장에 여러분 통이 보인다고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급한 마음에 무작정 부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물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결단과 거기에 따르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부지런함도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과 도움도 사실은 여러분 필요해요. 그럼 어디까지나 그거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일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일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진찰도 하지 않고 처방을 내리는 의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오늘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했는지를 잘 마음에 새기십시오.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할까요? 10중 8구는요, 헬라파 유대인의 원망을 잠재우기 위해서 헬라파 과부들의 명단을 다시 작성한 다음에 당장 쌀을 사들고 헬라파 과부들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을 해결하기 위해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구제하는 일에 아예 손을 뗐어요.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전담할 7 집사를 세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참으로 기발한 해결책이죠. 결국 이를 통해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이 사라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어 나아가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워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게 하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자 초대교회는 이전보다 더욱 부흥하게 되었어요.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웃교회 왕성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왕성하여 에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들이 구제사역을 내려놓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갔어요. 이로 인해서 제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많아졌는지 더 힘이 많아졌다고 이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힘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십시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사인에 주목하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다시 지나치지 마십시오.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인생에 들려주신 말씀을 성령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주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멘. 영적으로 오랫동안 잠들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이 무뎌져 있어서 주님 아닌 세상 것들로 가득 차서 성령의 음성이 쉽게 들리지 않을 수도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계속 엎드리시죠. 아멘.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순종해야 할 것이 생각나거든 일어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엎드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나의 생각과 경험과 전혀 다른 음성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성령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 문제를 통해 여러분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초대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이 교회 믿는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성령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어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부흥과 생명의 역사가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도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